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구절입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아주 귀한 분들이 이렇게 저녁 예배 나오셨는데, 서울에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제모분도 오고,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은 불가피하게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죠. 그러나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은 전쟁을 치러야만 된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제가 누구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일까 생각해 보면 이제 저희 아버지에 대한 제가 전문가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태어났고 어느 순간에 제 기억으로 우리 아버지가 몇 살이시지? 33살이다. 이렇게 느낀 때가 있었거든요. 33세 됐을 때부터 60년 넘게 아버지 이제 그림자처럼 그분 생애를 이렇게 지켜봐 왔어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이제 그때 어머니 나이가 29살. 지금 이제 90이 이렇게 넘었으니까 60년 넘도록.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예요. 누가 물어보면 제가 딱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근데 그분의 생애 속에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수월한 만만한 전쟁 같으면 그거 해볼 만하죠. 게임 같은 거니까 한번 해볼 만한데 그런 전쟁이 아니고 오늘 1절에 나오잖아요. 이 전쟁은 강적과의 전쟁이에요. 병력 숫자도 적군이 많아요. 그리고 무슨 마병이라든지 병거라든지 모든 전력면에서 이 대적이 월등해요. 그런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정말 강력한 만난 거예요. 이 적군의 그 병력의 숫자, 병거의 숫자, 마병의 숫자, 전력면에서 모든 면에서 적군이 월등해요. 이런 강적들과의 싸움을 치러야 돼요. 원래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이제 늦게 예수 믿으셨고,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믿어서 저는 전쟁이 없을 줄 알았죠. 저에게는 전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진짜 강적들과의 피말리는 그런 싸움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다른 짓 하는 게 아니고, 헛된 짓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거기 강적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세상에는 싸움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고요. 그것도 강적들과의 죽고 사느냐 하는 그런 전쟁터에 나갈 때, 그때 전쟁에 나가는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들,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는 무슨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되는가? 이 세상 전투에서도요, 이 심리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심리전에서 전쟁할 수 있는 의욕과 사기를 다 뭉개버리면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전쟁 시작하자마자 막 도망치는데 무슨 전쟁이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세상 전쟁에서도 심리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게 막 보통 아니죠. 하물며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러나가는 데 있어서 이 마음가짐이 어떠하냐, 이건 중요할 것 같아요,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계셔요. 베드로가 지금 물 위로 걸어오는데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붙잡으면서 왜 너 의심하였느냐. 이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심리전에서 패하면 영적으로도 패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도 제일 강조하신 게 뭐예요? 두려워하라고 그랬죠? 겁의 진리라고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없이는 곤란해요, 여러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게 우리 생각에는 나 이만큼 예쁘게 생겼으니까, 이만큼 몸이 막 튼튼하니까, 부모님이 물려진 유산이 많으니까, 이 머리가 아주 비상하니까, 공부하는 머리 하나만은 확실하니까 그거 가지고 다 될 것 같잖아요. 그것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정직하게 받아들이세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우리 강정숙 권사님, 그냥 아무 문제가 없죠, 이 세상에. 네? 전쟁이 있어요? 신영관 집사님,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셨어요? 어려서부터.
아무 문제 없죠? 그러니까 뭐 한 분 한 분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은, 예, 똑같아요. 모세에게만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여호수아에게만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불같은 영적인 이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그래서 우리를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로 일으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잘못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쓰러지는 사람이 뭐 한둘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430년 전에 막 훈련단을 시키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애굽 땅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430년 동안 단련을 시키셨어요. 종살이 노예살이 하면서. 예. 그래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들, 만군의 여호와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누구였지? 애굽 땅에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의 종이었고 노예였다 이거예요. 예. 노예였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격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셨지? 여호와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고대에 이게 뭐 미약한 나라예요?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초강대국. 고대 이집트 문명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뭐 전쟁하면은 바로죠. 바로예요. 뭐 이 마병의 숫자나 그 다음에 이 병거의 숫자나 모든 면에서 당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1절 다시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다, 이거 명심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식사하다가, 여보, 여성들은 무슨 직업을 선택하면 어려움이 없을까? 그러다가 이제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 무슨 직업을 가지면은 순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변호사는 어때? 친구들 중에 변호사 남편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한참 생각하더니 쉬운 길이 어디 있어요? 똑같다. 그냥 뭐 친구니까, 아주 절친한 친구들이니까 그냥 뭐 시시콜콜한 얘기도 늘 주고받고,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세상은 어느 구석을 가도 똑같아요. 그러면 누가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군대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나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고 이 요단강 동편 땅을 그냥 한순간에 우리의 기업으로 소유할 수 있게 만드셨나?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다. 이 정신, 이거 있어야 된다. 그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가서 보겠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 점을 강조해서 지금 전선에 나가는 군사들로 하여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부탁을 하네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을, 두려움을 떨고 놀람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사기가 막 완전히 사라져서 전쟁도 못 해보고 다 도망칠 거예요. 다 도망쳐. 살아보겠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대들의 마음을 참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참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영적인 전투에서는 이 심리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니, 너무 큰 강적을 만났어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모두가 다 이스라엘보다 나라가 다 강해요. 하나도 쉬운 상대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두려움에 질리지 않습니까? 겁에 질리지 않습니까? 이때 제사장은 그 군병들에게, 장병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라는 거죠. 4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 모세가 똑같이 한 얘기죠.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얘기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낮에도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지원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실 테니까 이렇게 겁에 질리거나 두려워 떨거나 불안해서 그냥 다 용기를 잃어버리고 겁에 질리는 그런 못난 모습 보이지 말라. 이렇게 우리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다. 이거를 정확하게 대제사장이 이제 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명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심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겠어요. 이 전선에 투입될 병사들을 선발을 하는데 그때 선발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32,000명 중에 몇 명을 선발했죠? 300명. 미디안 동맹군과 싸울 때 300명 선발했어요. 지금 그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키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는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숫자가 지금 이 대적들이 훨씬 많은데 돌려보내는가?
미디안 동맹군들은 해변에 모래알 같았다는 거예요. 낙타만 해도 셀 수가 없어서. 32,000명 가지고 너무 역부족이야, 숫자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라. 그리고 300명만 딱 정예부대 300명만 선발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5절 말씀 보겠어요. 이 하나님의 전쟁은, 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 이 하나님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이 장병들, 장정들 중에 지금 전선에 투입될 그 장정들 중에 집을 짓다가 온 사람이 있어요. 거의 이제 완공하고 이제 준공검사 이제 필요할 그 시점에서 지금 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밤낮 주야로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계속 이 준공을 잘 받아야 되는데, 잘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돌려보내라. 이건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로서 안 된다는 거죠. 또 6절 가서 보겠어요. 어떤 사람이 어렵게 돈을 모아서 이제 이렇게 남양 이제 물이 잘 빠지는 그런 그런 좋은 토양을 가진 곳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좋은 종자들을 구해다가 심고 뭐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였는지. 이제 봄이 오면 새순을 틔울 것이고 이제 가을에 괜찮은 나무들을 갖다 심었으니까 천년매를 맺을 수도 있겠어요. 아주 막 온통 지금 전쟁을 앞두고도 그 머릿속에 가득한 것은 포도원 생각밖에 없어요. 너무 가보고 싶고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로 전선에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우리 6절 보겠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어디로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포도원을 다 차지할까? 늘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이 큰 전쟁을 수행할 용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돌려보내라. 또 어떤 장정한 사람은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오랜만에 정말 이게 좋은 파트너를 찾아가지고 열애 중이었고 약혼까지 했고 결혼식만 딱 앞두고 있는데 그냥 직말됐어요. 이게 소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나깨나 무슨 생각밖에 없어요? 신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살아서 돌아가가지고 꼭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녀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생각만 꽉 차 있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포까지. 이런 사람 전쟁에 투입시키면 안 된다. 뭐 어떻게 하라 그랬죠?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지금 이렇게 막 가장 뜨거워졌을 때 이때 결혼을 하는 건데, 이렇게 내가 전선에 나가면은, 그래서 만일 내가 전사하면은 그 여인은 다른 남자의 신부가 되겠구나. 그런 근심 걱정. 이 사람 탈령해요. 데려가도 탈령해요.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또 8절 말씀 보겠어요. 이게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는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준비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전쟁에 나가서 내가 활에 맞으면 어떡하지? 칼에 맞으면 어떡하지? 창에 찔리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너무 겁난다. 너무 무섭다. 막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8절 보겠어요. 8절.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어디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이런 사람을 데려가게 되면 완전히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서 다른 전우들도 똑같이 그냥 순식간에 이 감기가 막 순식간에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기를 다 꺾어가지고 전쟁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부터 제대로 선발을 하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용사가 될 만한 사람들을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제대로 선발을 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8절 말씀 읽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그래서 제대로 이 전쟁에 투입할 만한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 이 용사들을 선발한 후에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지휘관들을 배치해서 전쟁에 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모세 이후 16세기 말이니까 이 한반도에서도 이순신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 군대들 앞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거다. 하물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위대한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거 있어야 돼요. 이걸 사생관이라고 하는데 왜 살고 왜 죽느냐? 이게 흐리멍텅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교회 오면 교인이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 그렇게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고 그러다 끝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가서 보겠어요. 나는 이 세상에 이렇게 왔다 가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 우리 가정 안에 열매를 맺혀야 되겠다. 내 자손들, 후대 속에 열매를 맺혀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거 결심하라 그랬어요. 하늘의 밀로서 내가 땅에 떨어져 죽을 결심. 이거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어떻게 이순신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순신보다 한 1600년 전에 다 그 얘기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백성
답게 이 역사적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보면은 뭐 극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다 받으셔서 우리는 이제 그 은혜만 축복만 누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말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보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누구를 따르라 그랬죠?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나를 따르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는 길을 선택했거든요. 자기 생명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내주셨어요. 그 길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이거 순교구나. 깨달았어요. 이게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결심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도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80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80세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때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로서 용사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명령을 받드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천수를 다 누리면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70이고 강건하면 얼마라고 그랬어요? 80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은혜가 입으면 그때 80까지 살 수 있었는데 그 시대에. 지금 80 되신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계시지만은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더니 하나님이 40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120살까지 살아요. 이 신명기라는 책은 모세 120년 되던 해 11월 1일 날 성회 소집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하는데 그때 써놓은 내용들이 이제 신명기에 있는 책의 내용이에요. 120살까지. 요한복음 12장 27절 가서 보겠어요. 물론 이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살아가는 삶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요한복음 12장 27절 보면 어떻게 번민하는지 너무너무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다 이렇게 내보여 주시네요. 요한복음 12장 27절 보겠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번민하시는 모습. 예수님도 온전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민해요.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33살에 이제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는데
이걸 좀 이걸 좀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또 이렇게 주님께 부탁해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딱 선포를 해요.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그러면서 28절 상반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다 벌거벗겨져도 괜찮고 채찍에 맞아도 괜찮고 가시면류관을 써도 괜찮고 십자가에 못 박혀도 괜찮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도 괜찮고 피와 물을 다 쏟아내도 괜찮고 나는 무덤에 묻혀도 괜찮고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거 우리 똑같아요. 우리는 다 인간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갈팡질팡. 우리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도 그렇게 힘들어하셨는데. 그러나 이 예수님의 단호한 선언,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 결단. 할렐루야. 이걸 누가 할 것인가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보겠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 만군의 여호와의 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러니까 이 죽음이 쉬운 건 아니었어요. 유쾌한 건 아니었어요. 너무 괴로운 것이에요. 예수님 같이 죄가 없으신 분에게 그런 십자가의 처형은 너무 욕된 거죠. 그렇지만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떠나와 있는지, 하나님을 어디까지 거역하고 반역하고 대적하는지, 이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공중문세 잡은 사탄 마귀는 정죄를 당할 것이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또 승천하셔서 하늘을 우편에 계시면서 그때부터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일으키시기 시작하시겠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35절, 요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빛을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빛을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빛 안에서 남은 생애를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빛 안에서라면, 그분 안에서라면 죽음조차도 하늘에 땅에 떨어져 썩는 미랄의 죽음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하반절, 36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왔는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제가 빛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생을 살아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그겁니다. 약속의 땅에 다른 짓 하지 않고 오직 약속의 땅을 표대 삼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무시무시한 영적인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고 총사령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빛 안에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한 심령을 가지면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가 된, 만군의 여호와의 용사가 된 여러분들을 이 지상 위에서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에녹 아시지 않습니까? 에녹이 65세에 딱 회심하고 이 하나님의 용사가 돼서 살아가니까 심지어 사망 권세도 그를 해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그를 데려가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인데 이 세상을 그렇게 쉽게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고향 방문하고 부모님들, 형제들, 친구들 다 만나고 이렇게 좋은 시간들 가지시겠지만 그러나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그곳에 만나는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손끝이 닿는 곳에 참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복음 진리와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로 또 남은 생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용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 겁에 질려 떨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선한 목자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늘 소망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빛 안에서 우리도 주님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 더 힘있게 우리의 온 가정 안에 뿌리내리게 해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의 명문 가문이 꼭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85장입니다. 585장.